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함께 또 시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과정 네. 교사로서의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제로 함께 해볼 건데요. 혹시 그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난주에 있었던 그 네. 교과들을 좀 나눠보고 한번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저희가 가정이었죠. 제목이. 네, 가정,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 기독교인의 어떤 가정에서의 교육,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부모님한테 어떤 교육 음, 받았을까? 어떤 메시아로서, 또 그리고, 예언, 천사의 예언을 받았던 그런 어린 시절, 어떤 교육들을 부모님께 받았을까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음, 특별히 어린 시절 어떤 성경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야 하는 귀중한 시기에 부모님과의 소통, 교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녀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그래도 되게 뭔가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교사로서의 율법인데요. 어떤 내용을 다룰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질문인데 살면서 혹시 법의 보호를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떤 네.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법의 보호, 어, 마땅히 없지만 하나 생각나는 거는 이제 입대해야 될 때, 제가 입대를 조금 늦게 했는데, 어, 대한민국 법에, 제가 무슨 법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학교 재학 중인 자 혹은 휴학, 아무튼 대학교에 적이 있는 사람은 입대가 유예되는 뭐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휴학하고 선교사 활동도 하고 음, 뭐 그러는 동안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데도 군대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던 그런 보호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또 있겠네요. 저는 생각했던 게 저도 되게 별로 딱히 보호받았던 경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언제부터였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갑자기 주 5일제가 돼가지고 아, 안식일이 놀토. 네, 놀토가 생기면서 교회를 나가기는 게 굉장히 좀 수월해졌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토요일이었는지 그 고등학교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렇게 돼서 많은 교인분들이 자녀들을 사회학교 보내면서도 신앙시키는 것에 좀 네, 더욱더 수월하게 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법에 대한 거죠. 네. 교사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이 토픽인데 그 다음 질문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2000년 음,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됐고 여전히 그쵸.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정석대로 저희가 우리 또 배운 대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솔라 피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음,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네, 맞아요. 사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노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렇다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밑에 질문은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그럼 뭐죠?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볼까요? 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민법, 사법 이런 법률들이 없다면 음, 세상에 굉장히 큰 혼란이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인간이 지금 이 타락한 인류가 누구나 어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법의 울타리, 테두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누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자기 어떤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계명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그런 것들이 죄가 되지 않아 버리게 된다면 세상은 지금 이미 혼란스러운 것보다 더 극악하게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반대로
법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질문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법이 왜 필요한지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율법이 구원받는 수단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 율법이란 것이 초등 교사처럼 어릴 때 교육받는 그 튜터 같이 그러한 교사처럼 율법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것들 뭐랄까 구원의 길을 소개해주고 구원의 길로 가이드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고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준다라고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결국 율법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율법은 음,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라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나와 있네요. 이제 네, 깨닫기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질문인데, 네, 자, 첫 번째 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라는 소지입니다. 밑에 있는 네, 신명기 31장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법을 듣고 배우게 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십시오. 네, 여기 보면은 율법을 배워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네,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신명기 31장 모세에 의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 책을 기록한 모세가 직접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답이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실 음, 여기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을 네,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음,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음, 부분을 좀 쉽게 좀 풀어봅시다. 어, 그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좋은 아버지가 자신의 뜻을 자녀에게 말하면서 계속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고 자녀는 이에 사랑과 존경심을 보이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가정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소통의 중요성도 배웠고 그 음, 소통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관계를 네, 통해서 뭔가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음, 이거랑 되게 연결되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 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관심을 알게 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존경심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랄까요? 그런 네.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컨셉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경외한 성경에서 네, 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런 경외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군요. 그렇죠. 경외한다라는 것이 두려워한다라고 동일하게 쓰이는 표현인데 결국 그 두려워한다라는 그 말이 한국에서는 뭔가 fearful한 뭔가 겁나고 엄청 피하고 싶은 그런 걸로 많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완전 존경한다는 의미랄까요? 네, 경외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경외한다는 것에 대한 좀 다른 좀 생각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어떤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음, 재림교회 구약학자인 로이 게인 이제 네, 교수는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네, 성소 제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책에 보면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나친 친밀감에 빠지지 않고 경외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짧게 인용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음, 하고 있는데 지나친 친밀감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긴장 관계, 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균형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맞죠. 언제나 내가 외로울 때, 적막하고 고요한 가운데 혼자 있을 때 내가 언제나 친구처럼 가까이 대하고 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 존경심,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을 언제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나와 너무나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을 존경하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 아버지에게 보이는 그러한 경외감이 동일하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교수님, 이 박사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저자는 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수록 더욱 잘 알수록 더욱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지를 볼 뿐 아니라 대조적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고 불의한지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경외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경외한다는 것,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경외할 수 있냐면은 사실은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다. 네.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율법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 그렇게 글씨로 표현한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두 개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네. 이 두 가지로 축약한 이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은 바로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네. 함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르기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사랑, 사랑.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네. 사랑과 경외함,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네.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 소지에는요 다른 특징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지. 밑에는 로마서 3장 19절부터 좀 성경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음,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네, 아마 또 한 가지의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지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만큼 율법이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세는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 노래를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경고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거죠. 음. 모세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교육은 이 율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그 교육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생각할 만한 것이 있는데 느끼기입니다. 첫 번째 느끼기 소지는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과는 다른 차원의 형통을 갈망한다는 것인데요. 네.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음. 저희가 방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부분과도 상당히 의미 있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 품성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어, 주는 것보다 아니 뭐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음, 그런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랑의 정신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받은 복을 나눌 것이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는 결국은 그 사랑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이 두 장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딱 구별해 나와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많이 뭔가 뭐랄까 순종해야지만이 뭔가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데 그것이 뭔가 엄청난 번영인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네,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키면은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계속적인 성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김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그 정신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러한 것들도 봤는데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주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성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공이랑 좀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해요? 네. 제가 방금 이제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이 오기 전에 15살짜리 학생을 만나고 네. 왔는데 교회 학생인데 학생이랑 뭐 이야기하다가 뭐 나중에 뭐 하고 싶냐 이런 얘기 했더니 자기는 성공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음, 너한테 성공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학생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음, 나를 멋있게 바라봐주는 거 그게 성공이지 않겠냐. 뭐 그 친구에게는 뭐 어떤 뭐 돈 이런 것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올려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성공한 인생, 뭐 저는 일단 뭐 꿈이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성향상 안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똑같이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무엇이 안정이고 무엇이 행복인가? 근데 제가 그 질문의 꼬리를 물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나도 재정적으로 안정되길 원했고 직업적으로도 안정되길 원하고 가정적으로도 안정되길 원하고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원하는 안정 그런 거랑 다른 게 별로 없더라고요. 되게 많이 좀 회개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오늘날의 성공의 지표는 뭐 혁신, 창의성, 독립성, 수입, 인정, 명예. 아까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공은 순종함으로써 축복의 삶을 사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네, 김밥님이 말했던 것처럼 나누는 삶, 사랑의 그 삶을 순종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그 축복이 되는 삶, 남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성공들, 우리가 지금까지 바래왔었던 그러한 성공들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그 목표를 어떻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좀 생각을 해볼 법한 좀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으로 인한 축복의 삶과 조금 다를 때 어때야 네. 될까? 현실적으로 질문해 보면은 뭐
안식일에 시험이 있을 때 그걸 네. 순종할 것인가? 그냥 일단은 보고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뭐 많은 음, 토픽도 있죠. 네. 이런 뭐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 재림교회 재림 방송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수 ABN으로 이제 채널명 변경된 채널에서 나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입니다라는 영상이 만들어진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영상에서 의대 국가고시 안식일 시험 국가고시 맞았나요, 그게? 맞아요. 네, 아, 국가고시 시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고 그 아마 그 학과 시험인 것 같아요. 네, 안식일에 있는 거 이제 그거 보지 않기로 응시하지 않기로 선택한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나왔던 어떤 선생님께서 성함이 나충실 선생님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가 이제 의사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 그곳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음, 훼손해야 한다면 결국은 그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나중에 이제 이루고 싶은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사역과 그런 아름다운 열망들마저도 퇴색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교 편입 시험 준비를 할 때 여러 학교들의 응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처음 준비를 할 때는 계속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안식일에 시험 보는 학교들은 응시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수정하 목표를 수정한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뭐 또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꼭 그것이 맞으니까 무조건 너희도 다 그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과 기도 끝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고 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부분을 음, 또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런 결정의 기로에 놓인 분들도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누구에게나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봄직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학생들이 고민했던 수능 또 대입 뭐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볼 때도 항상 두 가지 옵션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들의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뭐 장단점을 얘기해 줬죠. 그러면서 너가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된다면 넌 다음에 신앙과 이 현실에 대해서 뭔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신앙 대신에 그 세상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음, 너가 이번 결정을 함으로써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너의 장기적으로 뭔가 너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을 해주시고 보상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밑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순종적이고 선한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분명히 네.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축복하신다고 하면서 했으면서 왜 선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왜 의인들에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응답을 안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외침을 하게 만드시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뭐 의인들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신음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는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악인인데 너무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떤 박탈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아니고 사단이 그러한 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어떤 원칙을 흐트러뜨려 놓았다는 것이죠. 음, 그것을 혼잡하게 뒤섞어 버려서 이렇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데도 재앙이 닥치고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음, 그 모든 것들이 뭐 우리가 이제 욥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뭐 사단의 어떤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모든 경험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결과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서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성공의 어떤 다른 성경의 다른 표현인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요셉이 가장 형통했던 때는 사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런 네.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성경은 그에게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 성공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주에 빠진 것만 같은, 순종하고 있는데도 저주에 빠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어, 사단의 역사로 인한 그런 혼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와중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사단이 흐트려 놓은 그런 것들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동시에 그러한 이해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둘 다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너무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이 것 외에는 우리 사실은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순종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밑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글은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에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성,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이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침내 주어질 가장 큰 보상이며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고 재앙이 닥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복이고 성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하늘의 보상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음, 우리는 보상을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도 아직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세 발의 피라고 말할까요? 음, 정말 작은 조각 하나에 그치지도 않겠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을 만큼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예화가
마시멜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더 큰 보상과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지금의 나의 욕구나 지금의 나의 욕심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안정에 대한 욕구가 될 수 있고 인정, 명예 그런 것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음, 그 다음 행악인데 마지막 마치면서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교사로서의 율법 이 챕터에서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로 결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살아있는 증거이자 모본이 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그에게 있었던 모든 시험들을 이겨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보다 자신의 욕심이나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까지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며 지키고 싶은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한번 우리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나눠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론을 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예수님도 친히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사로서의 율법을 함께 좀 마치게 됐는데 사실은 율법에 대한 토픽은 정말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긴 시간 얘기해야 할 만큼 정말 큰 토픽이에요. 우리가 다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쉬운데 우리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요. 이번 3과를 마치면서 우리 김밥님은 어떤 좀 뭐랄까 어떻게 좀 마음에 좀 드는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네, 율법이 어떤 거울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한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다시 한번 새롭게 인상적이었고요. 음, 거울에 비친 어떤 거울로서 이제 율법이 나의 어떤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더러운 모습들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더욱 큰 감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율법 교사로서의 율법 이걸 보면서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가이드이자 인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에 다시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모습인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